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난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난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난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난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난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힘해 주시고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여 상찬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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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내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내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그 높이는 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박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과 섭리가 되셔서 애들 반석들의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우리 있는 각종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방을 살려낼 수 있는 방제 역할의 문제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홍성사님 축복하시고 성령과 눈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벌어온 살이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성리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령을 열매하여 주셔서 이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혼 통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통과 처신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가려져 은사를 주여 부어 주셔서 귀신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셔서 우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 증거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사되고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간유를 우리 육체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한 선포되신 그 말씀이 내게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뱉어 혀에 대시며 이르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그 열매라는 뜻이라. 그의 양기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제가 어떤 60대 중반의 남자분을 안수할 때 하나님께 계속 이 말씀을 저희 입술에서 나가게 만드셨어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청력을 잃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의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순간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 바쁘신 분들은 집에 가세요. 말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설교를 계속 오래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하루 아침에 시작하면 2시에 끝나요. 2시에 밥 먹고 시작하면 저녁 10시에 끝나. 왜? 찬송을 3시간 드리니까. 그분들은 8시간, 10시간 걸어와서 예배를 참석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들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선교사님도 저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하대요. 왜?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대요. 그래, 공안들이 닥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이 동남아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 제가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있으면 현지인처럼 보여지는데, 그래 전 동남아 가면 여권이 없어도 전혀 문제 삼지가 않아요. 제가 그 구로 지도자를 단지 앞에 사는데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 알고 친직시켜준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얼굴 시커멓게 만든 것도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기 위해서 보내셨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얼마나 좋아요. 요건 없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하얀 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고 오니까 인천국제공항 우리 집사람에 마중하러 나왔는데 제가 앞에 서 있는데도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을 하는 것을. 그런데 바쁘시면 그냥 가세요. 가도 전혀 상관없는데 원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 피곤하다 그러면 나가서 놀다가 2시간 있다 들어오셔도 돼요.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수에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 목사가 왜 이렇게 말만 전하지? 도대체 관심이 없다. 들리지도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세상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 저를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면서 잠언 30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할 때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확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표현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책인데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고 성령이 그것들을 모으신 게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같은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구약적인 표현은 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물두번과 그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부었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룩한 간이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보이지 않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면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비싼 것이 피아노, 에어컨, 강대상인데 이건 비싸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만 종이컵 하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종이컵 하나, 교회에 있는 것은 그냥 기구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고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발라주시면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사람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계의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것들을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리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간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함부로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치 못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과 그 거룩한 간유를 부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슨 능력이 임하냐? 왕 같은 능력, 제사장 같은 능력, 선지자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한 간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동일한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간유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날에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간유를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날에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만드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제 생축으로 나는 것이나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생축으로 나는 것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또 그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인데 죽이라고 했는데 생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패한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나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지르려고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해되는 걸 잘 믿어요. 이해되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명하는 자에게 너는 기름병을 가져가서 부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초청해서 딱 보는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야베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잘생겼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탤런트, 장동건이나 차인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이 앞에 섰도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셨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루의 말씀이에요. 차인표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영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능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일을 저주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매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아들 삼마인데도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내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보니까 여덟 번째 말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약속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간이가 여러분들의 임할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쳤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순간 한참을 지나서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가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유다 성에 이르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시간 한참 더 흐른 후에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고, 그날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96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씨의 뿔처럼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부어주는 신선한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3단계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다윗과 동일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3단계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3단계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내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평소에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데가 어딘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고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3단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가 어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수님에게 3단계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으면 사도들에게도 3단계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사도들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고 두 번째는 마음에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순절날 이미일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다 놀라며 소리지르러 가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낭보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리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분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집안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주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낭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데 않고 어떤 이는 다 놀라며 의욕하러 가로되 이 어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여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 기도를 왜 하냐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죠. 내일 저녁에 오시면 그 방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저녁에 오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비밀,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 그분을 만나는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체험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빌기를 타며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일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저의 마음에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너희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연장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지금은 같고 주는 같으나 지금은 같으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능력, 해망, 이 9가지의 은사를 주시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을 이로부터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남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데 나는 왜 능력을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능력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능력을 손에 잡힌 바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하고 거의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망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가 13권의 서신을 쓴 것은 곧 계시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3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대강 이미 기록한 것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능력이 우리도 그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도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집회에 나가면 항상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드려요. 제가 기도원 집회나 이렇게 외부에 가서 집회할 때 보면 끝나고 나면 듣는 얘기가 딱 2가지가 있어요. IQ가 몇이냐 항상 질문을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IQ가 한 170밖에 안 돼요.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IQ가 100이 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짓말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 해막 앞에 있는 높단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은 게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강력함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능력. 제가 원래 숙기가 없어서 말을 잘 안 해.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사형제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 아줌마가 계산하고 나갈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아저씨들이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말도 다 한다. 전혀 말을 안 하는 형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시작했는데 그 말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만날 줄 알고 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뭐 가게만 모이고 뭐 옛날에 있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고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아니 뭐 책에서는 예수님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나하고 전혀 뭐 이스라엘 중동지방에 있는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형이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독하더래요. 이게 웅덩이에 굳은 살이 배기면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 가만히 앉아서 공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형하고 문화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저는 목사이니까 회사 기업체 사장들도 만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기도도 해드리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분들이 저 만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만나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다고 하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저는 목사의 임직 받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인정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높이시기 시작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제가 누구인지 저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면 저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IQ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노력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이 8가지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주 능력이 없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남에서 성남시청 옆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우리 교회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신부전증 환자예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 성남에서 개포동까지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6개월에 일주일에 3번을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웃을지 몰라도 난 그때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 그때예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도 하는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은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6개월 그 투석반대 4시간 4시간 반 거예요. 거기 차에 쪽으로 가면 내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다니. 그래서 저는 그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치료의 완성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에요. 부분적인 치유는 고쳐주는 거예요. 치유받아도 죽어요. 7, 80년대 연대가 지나면 다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능력 없는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약 10분에 걸쳐서 제가 간증을 원래 잘 하지 않는 목사인데 간증을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서울로 교회를 이전하게 만드셨는데, 그때 저는 말씀은 이렇게 유창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게 하는 순간부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전 예배 들기 전에 여자 목사님 기도하라 찾아오셨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이렇게 채우니까 쓰러지고,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니까 충격을 받으면 계속 이렇게 서도 쓰러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교회 이전 예배 드리기 전에 송장 치르게 생겼구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 나중에 와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자기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 그 사역을 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다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 저를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사역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계세요. 김진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몇 명이냐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최소한 1000명 이상만 되는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제자고 그러니까 제가 초청을 했는데 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3년 만에 이렇게 적은 교회를 처음 왔다고 하시면서 아주 2시간 동안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두려고 하면서, 목사님 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상담을 드리니까 한 목사 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집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그러면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딴 사람은 쓰러져도 절대 안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얼마나 똑똑해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다 몰라는 거예요. 집사람 1m를 달려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아프리카 갔었는데 세 번째 갔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갈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회를 할 때마다 흑인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해요. 옆에만 지나가 다 쓰러져. 그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분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한국에서 체면술 배워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그 아프리카에 유명한 기름 부음 사역자가 조수아 목사님이에요. 그 조수아 목사님 한국에서도 집회를 했는데, 저는 초락도 기도원 홍준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난 그분 누구인지 직접 보지도 못하고 사역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남아공에 와서 집회를 할 때 보니까 그 선교사님 한 얘기가 아무리 봐도 쇼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제가 그 집회를 할 때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면 한 달 있다 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지내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원래 5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8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8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면 우리 육체에 기름 부어주신 다 꼬꾸라진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솔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단 땅에 꼬꾸라졌다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까지의 말씀에도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도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물러나서 꼬꾸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도 요한은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재하실 때 꼬꾸라지는 천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깊이 잠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땅에 꼬꾸라져서 깊이 잠들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환상을 볼 때에 땅에 꼬꾸라져서 깊이 잠들었다고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두려워하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환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남아서 보았는데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얼굴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내 몸에서 힘이 없어졌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땅에 꼬꾸라져서 깊이 잠들었다고 다니엘은 얘기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안에서 새로 창조 행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잠들매 여호와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 집사람도 그 사역을 할 때 한 2시간을 넘게 하나님께서 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가까이 오게 만드시지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가까이 오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육신의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한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다귀 상태에서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내가 내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사람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이루하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라. 기름과 향,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냄새가, 왕의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45편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육체와 신앙의 한계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갔을 때, 어느 가정에 들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날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간유를 부어주실 때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시편 104편 15절 말씀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양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약이라는 그 언어의 히브리의 뜻이 마르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그 라파라고 동의어가 똑같은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육체가 아픈 것이 고통이고 마음이 슬픈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슬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잊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인천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낫습니까? 당연히 목사의 입에서 낫는다고 하죠. 네, 낫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낫습니다. 자기 조카 부부가 있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그 부부도 기도 받으면 낫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낫어요. 워낙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집회에 참석해서 마지막 날.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와서 신방을 가져가요. 낙성대역 앞에 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랑은 빤스만 입고 앉아가지고 오락만, 하루 종일 24시간 오락만 하고 있다가 그 안에 누워가지고 있고, 목사가 찾아왔으면 기본적인 매너라도 앉아오는 시, 너 왔냐? 나 오락할게. 너 왔냐? 누워있을게. 그런데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6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집회를 6개월 동안 못 가는 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그 일에 두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갈 때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세 번째 갈 때, 그래도 계속 찾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직장생활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 가정에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참기름 한 겹. 그럼 우리 교회 나오라 되는데 여의도 승복음교회 다녀요. 저는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의 즐거움,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할지라도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보톡스 3번 맞는 것처럼 얼굴이 확 펴져요. 제가 임상 실험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희락의 영이, 우리 저 권사님 보면 제가 장로 장립할 때 스마일, 얼굴 인상 너무 좋으시니까 다시 웃으니까. 저렇게 변한다니까, 인상이. 안 웃는 사람은 이 근육이 생겨.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처럼 요즘 잘 웃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웃게 만드시니까. 희락의 영이 임하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웃게 만든다니까. 이 중에 그 사람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런 표적과 환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5번째로는 입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입신한 사람이 이 중에도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받은 자 외에 몰라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기름 부음에 임하면 입신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 그분을 초청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공개적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체험한 자 외에는 몰라. 그래, 영적인 세계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에 내연이 끌려 다니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영적인 세계. 6번째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가난한 자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졸다가 이 얘기만 하면 돈이 하나님 부자 만들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나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난 돈이 필요 없다. 한번 손들어보시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난 돈 필요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부자 되고. 그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하나도 안 들어도 돼.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죠. 왜? 부자 돼야지 에덴 반석교회를 물질로 섬길 수 있어요. 아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해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아니 말로만 기도하고 또 물질로 심어도 좋죠. 돈 없는 사람은 우리 헌금 작정합시다 하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절대 내지가 않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돈 있는 사람들 내라고 할 때는 아멘 소리도 하지. 저 강사 또 와서 돈 얘기 하나. 전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강요를 못해요.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헌금 얘기는 안 해요. 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소유하면
내 것이 하나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헤롯의 청지기 요한의 아내 수산나와 요한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게 만드신 거야.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가 한번 10개를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실업자잖아요. 실업자. 돈을 안 버니까. 제자들끼리 하면 13명이야. 한 끼에 5,000원씩 하면 한 끼 먹는데 6만 5천 원이 필요해요. 3년 하면 2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10대만 계산해도. 누군가는 그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 11조 10만 원 하는 것보다 100만 원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들만 11조 100만 원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담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담과 아브라함은 중동 사람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갔을까 하는데 똑같아요.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면 나를 갖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실 때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너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복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물질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그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한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어찌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느냐. 사자 앞에 선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망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선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물질로 선할 거든 시간으로 선할 거든 선한 것은 갚아야 되는데, 그 한 발짝 뛰면 그 갚을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 갚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내가 첫 발짝 뛸 때 그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갚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로부터 정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임하는데,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목사들은 안 굶어주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저는 여태까지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한 번도 쌀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없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잘 먹더라고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잘 섬겨주니까.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만 먹으면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주의 종들이 계셔서 내가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뒤에서 이제 애굽의 병사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들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제 그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을 주시고 건강이 없는 사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이 쫓기는 사람은 여유롭게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영역으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지림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지로, 어떤 이는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친히 전삼고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거룩한 간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우리를 깊게 잠들게 하실 수도 있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어떤 육체 질병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조울증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슬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학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제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간유가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으로 부르셨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임하게 될 것이고 조용한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일어섰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가만 앉아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로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제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충공케 하리라. 내가 그 항탄 것을 복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령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8가지의 현상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고 약 10분 동안 가만히 서서 계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제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충공케 하리라. 그 항탄 곳을 복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거룩한 관여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 자리에 다 앉으세요. 네가 간증하고 싶은 분 있으면 나와서 간증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동이 없어요. 지금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깊게 잠을 주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면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유로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성의 기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돌 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해드릴 것은 없고 지금부터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설명을 좀 듣고서 기도도 받아야 돼요. 안수기도도 3박자를 받아야 돼요. 안수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수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손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얹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뜻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수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능력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안수기도 할 때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해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할 때 나는 기도받기 싫으신 분은 절대 기도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나는 기도받기 싫으신 분들은 먼저 손을 들고 보여주세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은 안 받기라는 절대 저는 원하지 않는 분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이 이적과 기적을 행치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처럼 하나님께서 행복과 처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마음의 질병,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때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 옹해가 벗어지고 긴 손가락으로 옹해가 부러진 대로 된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에게 기대형을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표적 악조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숨기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삶을 감당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기회를 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의 형통과 삶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부르시고 이 기회를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잘돼가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신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공반자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셔서 그가 입으로 신뢰하는 대로 표적 각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헬된 반석교를 불러주신 주의 종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에게 학자의 여와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여를 주사 말로서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슬픈 마음을 아시오니 시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과 향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체가 연약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르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지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무에 남을 입었다고 하는 십자가 삶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어르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 죽을 때나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채우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게 이루어야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고 슬픈 자를 이루어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은 것 너희가 다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육신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즉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기로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로 살게 하리라. 너희 위에 심취를 두고 사리를 두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로 살게 하리라. 이로써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져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그의 삶 속에서 표적과 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입술림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의 삶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토애들이 할머니 그냥 안아주는 거야. 아니 이거 안 하는 거야. 너무 맛있어 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